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마가복음 6장 9절을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저희들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늘 암송하고 있는 그 부분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듯이 주기도문은 그냥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식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좀 힘이 들지만 꼭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예배는 받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이의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예배의 경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기도의 경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저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당하고 세리의 기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정확한 언어로 뽑아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거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진 예배만 예배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주님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것이죠. 기도는, 받아들여진 기도는 주님께서 그걸 기도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리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기도했다면 귀신이 쫓겨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숫자를 의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5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봉사, 헌신 모두 다 이 단어에 같이 넣어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하는 이 기도, 내가 기도하는 태도, 내가 기도 시간에 쓰는 언어들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게 여겨줄까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언어, 기도의 태도를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보거나 가벼이 보거나 없이 여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건 역시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의 가장 아픈 평가는 이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했던 기도는 다른 사람이 와, 그 사람 기도 잘하네, 기도 멋지네 라고 칭찬하는 순간 자기 상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에 더 정확한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똑같습니다. 찬양 동일합니다.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와, 그 사람 찬양 정말 멋지네 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의식해서 했던 거라면, 그 상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6절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간략하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려고 6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게 은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은밀하다는 단어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골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골방, 외진 곳이죠, 그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오직 기도는 누구 앞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앞이 어떤지 뒤가 어떤지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 딱 존재하게 하시고 뭘 닫아요? 문을 닫으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가 손을 들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손을 안 들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목소리를 높일 때 타인이 뭐라고 할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 지금 찬양할 때 나는 다른 이에게 찬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 높이고, 묵상하고 싶을 때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문을 열어놓으면 자꾸 바깥의 것을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만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기도가 단순히 정신 수양과 마음의 수양의 방법의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이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기도에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구절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말까지 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될까요?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주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에는 약속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주셨다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셨다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는 것은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응이 없는 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부모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때로는 거절로,
때로는 지연으로 기다리라고, 때로는 바꾸어서, 때로는 그가 원하는 그대로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거절하시든지,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왜 거절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왜 지금이 아니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죠. 진짜 슬픈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절인지, 내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무 반응이 내게 없는 것, 이게 아픔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드린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놓으십시오.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는 것이죠.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하나님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구워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왜요?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심장이, 내 창자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거듭 기도는 시나 낭만이 될 수 없다고 하는가? 기도는 시와 낭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존재와 존재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과 대화 나눌 때 막 늘 시를 읊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격식과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니 무슨 말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말재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길게 늘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감탄하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필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봐 더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이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가 하는 어떤 거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지금 당장 그거보다 수천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써주시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나, 후리를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 이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팔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필 때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설득할 내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 내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하나님에게 받으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주기도문은 총 8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다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거기까지요. 주기도문을 8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마침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3가지로 정돈 가능합니다. 첫째,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첫째,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대로 읽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늘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증거를 대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요? 다시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말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약간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를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통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하면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백조는 힙니까, 검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질문이. 네. 백조는 힙니까, 검습니까? 희죠. 어떻게 알아요? 백조들을 보니까 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조는 희다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지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을 또 한 가지 얻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과학 집단이 있다. 그분들 스스로는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태양이 돌고 있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고 나름대로의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어느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걸 진짜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권위자들이 말하니까 믿어주는 겁니까? 여러분을 누가 낳으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닌데 대답을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낳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어내야 된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는 의심을 하셔야죠.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닐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위자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이 믿음이 내 알물 맞다고 증명해 주는 거죠. 어떨 때는 알아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조들을 만나보니까 하얗더라, 그러니까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진리처럼 느껴지는 결론에 다다르긴 하는데, 어떤 진리들은 먼저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야만 그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있는지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뭐냐 하면 경험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한테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단 말이죠.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권위자의 말을 신뢰하여 믿으면 그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대 라고 권위자의 말을 믿고 나니까 그 설명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석을 딱 얻고 그걸 뭘 검사하면 이 화석이 50억 년 정도 된 거래요.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경험으로 진리를 얻어내는 거라면 50억 년 전을 가봐야 진짜죠. 이건 다 추론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과 오는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래, 분명히 하늘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땅의 문제에 매몰돼서는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을 잊고 살아갔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잊고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 경험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만 년 전, 6만 년 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험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백조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제가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백조는 하얘요, 검해요? 하얗죠. 백조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진리처럼 말하려면 이 세상 백조를 전부 다 만나봐야 될까요? 어떤 부분의 백조만 만나봐도 될까요? 경험으로 말하려면 이 세상 전부 백조를 만나야죠. 근데 어느 백조는 검대요. 실제로. 그러면 백조는 하얘요? 하얗지 않아요? 백조는 대부분 다 하얘나 검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도 또 불안해. 이 세상에 백조가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백조를 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표본을 전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과 이성의 한계예요. 다른 정보들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이 사실이 그러한가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꾸려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더 잘 아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권위에 의거해 내 사고의 틀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을 만들며 사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말하고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따라 그렇게 사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싸움인 거죠. 예수님이 하늘을 말하셨다면 하늘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보셨나요? 천국에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전 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5절부터 8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알려주고 계셔요.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 기도하는 자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게 특권인 거 아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웠을 때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한참 이제 사역하고 월요일 오전에 좀 피곤하니까 늦잠을 자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높이 점프한 다음에 제 배 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우열 목사님이 그랬으면 한 대 맞았죠. 그죠, 목사님?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안고 뒹굴렀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원할 때 예의 바르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혹시 그러나요? 예의 완전 갖추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필요를 구하나요? 아니면 마치 뭔가 맡겨놓은 아이처럼 그렇게 말하나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걔네가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특권 때문에 그래요. 특권.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 우리는 깎아놓은 나무에게, 목사님 에어컨 틀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깎아놓은 나무에게, 깎아놓은 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 이러실 분이 그거는 그림을 거꾸로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 원래 모형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모형을 안 받아들이신 것뿐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아버지 같지 않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나오나 동구밭을 서성여요. 여러분, 한국적 아버지들이 아들이 집 나가면 동구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빠들은 뭐하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나가 있어, 들어와. 그러니까 100%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가 다 안 해봤으니까 대부분의 성향이 안에서 끌탕을 앓고 계시더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포옹해주고 입 맞추고 어서 왔다 이렇게 하죠.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할까 어머니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나요? 아버지들은요, 이리 와 일단 머리부터 박아. 어디 집에 들어? 어디? 너 밤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빠한테 제대로 얘기할 때까지 너 한 발짝도 못
주로 이런 그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이 땅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를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까지 통칭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모의 모습에 하나님을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7편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맞아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이사야 49편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제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태중에 있었던 젖먹는 자녀를 어머니는 잊지 못하는 거죠. 자기 태에 있었던 아이를 어머니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 자녀에게 못된 짓 하는 어머니들도 간혹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기에 강점은 우리에 달렸어요. 우리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함께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면 멋진 미션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라도 무엇인가를 관철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싸우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래요. 교회가 커진다고, 교회가 큰 화려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세상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가족이니까 싸우지 않는 싸움을 하고 하나가 되는 그 씨름에서 승리해야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기도와 관련해서는요,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중보해 주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함께 나눠질 때 여러분의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된 분들의 모습을 위해서, 나중된 분들은 먼저 된 분들의 모습을 위해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